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듣고 있는데 이 가사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감동이 되어서 저절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돌보아 주심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 큰 애정을 담아서 가족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분들을 오늘은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크게 감동받았던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또 들어서 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 영웅이고, 또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군대가 거둔 위대한 승리를 전해주는 전쟁이었다, 이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말씀은 일반적인 군사적 전쟁과 승리,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해 주신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은 이 깨달음을 잠시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영적 싸움을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라 하는 사실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었는가, 이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이상한 전쟁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게 되는 옛날 백성들이 행했던 전쟁, 성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제가 TV에서 보여주는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고구려 장군 양만춘 장군이 고구려 안시성을 쳐들어온 당나라 10만 군대를 물리쳐 이긴 그러한 안시성 전투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이제 1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안시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 안시성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리고 투석기, 오늘날로 생각하면 돌대포쯤 되겠죠. 그 투석기를 이용해서 돌을 쏴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장면이 계속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을 날카롭게 깎은 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성문을 계속해서 쳐서 성문을 열려고 또 애쓰는 그런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긴 사다리를 만들어서 안시성 성벽에 대고 당나라 군사들이 그곳을 통해서 성벽 너머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장면도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 쯤에는 안시성 주변에 당나라 군사들이 안시성보다 훨씬 더 높은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언덕을 통해 성으로 침투해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도 보여집니다. 보통 이러한 모습들이 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 펼쳐야 하는 그러한 전투의 모습, 작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싸움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펼치는 작전이 참으로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돌대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다리도 동원하지를 않습니다. 성문을 부숴서 그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리고성을 포위한 채 그 주위를 행진하여 도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6일 동안은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번을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그 행진의 중심에는 군사들과는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군사작전인가? 여리고성을 지금 빼앗으려고 전투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작전의 핵심이 우리가 읽지 않은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작전의 마지막 날 핵심 7번째 날 행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숫자 7은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숫자, 행운의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온 전통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7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로 등장하는데요, 일상적으로는 완전함 혹은 완성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7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7일 만에 세상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숫자 7은 완성됨 혹은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숫자 7은 단순한 7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수행하는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히 군사적인 그런 전쟁 수행의 일이 아니라 뭔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친히 주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오늘 말씀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 이 영적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자, 지휘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바퀴 마지막 날 성을 돌 때, 아니 처음부터 항상 그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이 영적 싸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마침내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도 다시 이렇게 기록하지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그 성을 무너뜨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분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상한 군사작전, 첫날부터 7일째까지 이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그리고 그 중간 행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시는 그 대적은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군사 작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영적 전쟁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영적 싸움의 대상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영적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알아낸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숫자 7, 완전 숫자이자 행운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 7이 단순히 성경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좋은 숫자, 익숙한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7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완전하며 행운의 숫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의 세계를 대표하는 7의 주요한 신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주문을 외울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7번 제사를 드리거나 7번 주문을 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7을 상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여러 사본에 보면 여리고성이 7겹의 미로와 같은 그런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실제로 기독교 6세기경에 쓰여진 보물 동굴의 책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의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있잖아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여리고성의 이 7개의 성벽 구조를 맡아서 한 족속이 하나씩 쌓아서 그렇게 7개의 복잡한 미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여리고성을 만들 때에 7개의 성벽 구조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숫자 7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완전 숫자, 행운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개의 구조로 짓게 되면 마법적인 힘이 그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7개의 구조로 지었다,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지켜주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일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달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달의 성읍이라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달의 여신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위해 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진짜 그 대적은 누구였는가? 바로 가나안 족속, 특별히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을 완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는 진짜 대적은 여리고성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섬기는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이 싸움은 단순한 군사적인 작전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달의 여신 사이에 싸우게 되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완전한 신인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달의 여신이 진짜 완전한 신인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신인가, 아니면 달의 여신이 지켜주는 신인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영적 싸움의 결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 여리고성을 지켜준다고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달의 여신도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전투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완전하시고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신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진짜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하는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짜 완전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치라.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사실 6장에 보면 17절과 18절, 21절에 세 차례나 온전히 바치라 이 말씀이 강하게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숫자 7과 온전히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7,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바치는 삶, 하나님 앞에 100% 전부를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6장 전체가 상징적으로 교훈하여 줍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친다는 이 히브리의 말의 원어는요, 하람 혹은 헤렘인데 성경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뜻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오용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오로지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온전히 바친다, 헤렘, 이 한마디에 녹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한 신이라고 믿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짜 완전한 신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여리고성과 가나안 모든 땅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달의 여신과 같은 우상도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됨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신가? 이 여리고성을 둘러싼 영적 싸움에서 자신을 진짜 완전자로 드러내시고 승리자로 드러내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또 온전히 바치라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다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로지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아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 손을 댄 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대신의 주인됨을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 아간의 실패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무덤의 세계, 죽음의 세계인 아골 골짜기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이 영적 싸움의 이야기, 여호수아 6장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에서 정말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 영적 싸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완전한 신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완전한 신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혹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손에 잡고 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만 인정하고 섬기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영적 싸움의 현실들을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히 바이러스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깊은 영적 도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전염병 학자가 나와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전문가의 대답은 인간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들어 알고 있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박쥐와 같은 동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전염된 그런 병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왜 인수 감염의 전염병이 점점 더 많아질까요? 그 전문가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 질서를 점점 더 파괴해가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물들이 마음껏 살아야 할 자연 환경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점점 더 파괴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점점 더 살아갈 영역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더 많이 마주치게 되고, 그러니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점점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수억 원의 불법적인 유익을 취하는 인간의 탐욕을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두려움의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만몬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이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영적 도전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난하는 세상의 영적 현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교회가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장소가 된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한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이는 예배를 다 닫아야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심지어는 전철이나 버스 같은 그런 교통수단도 운행을 중단해야 되고, 아마도 일주일에 5일을 다 붙어있는 회사와 같은 것도 다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든 온산지인 것처럼 세상은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댓글을 보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들을 퍼붓고 있고,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주장처럼 정말 교회가 다 문을 닫아 보십시오.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과 양로원, 복지관이 다 문을 닫아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문 닫아 보십시오.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된 이 나라의 주요 병원들을 다 문 닫아 보십시오. 그 순간 이 나라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을 빼앗아 가려는 어두운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두운 세력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점점 더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영적인 도전,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자체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의 세상에서 진짜 영적 전쟁터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오늘날 교회는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신데 오히려 인간이 교회에서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점점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영적인 현실은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서 우리 자신이 싸워야 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돌아보시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육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지닌 것, 그리고 완전자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